기념주일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오늘 79주년 8.15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했습니다. 36년 동안이나 일제의 점령 아래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 속에 있던 우리나라가 79년 전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그 시대를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회고하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해마다 이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며 8월 15일이 있는 그 주간을 8.15 해방기념주일로 지키며 이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해방의 기쁨도 잠시 서로 물고 뜯는 자리 다툼과 책임 공방 그리고 사상과 이념의 혼란 속에서 곧바로 이 강산을 피로 물들이는 6.25 전쟁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남과 북이 나눠진 분단의 비극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해방은 아직도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큰 과제는 분단을 넘어 통일로 나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15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직도 미완성인 통일의 과제를 다시금 인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신 자유를 잘 간직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진정한 자유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자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삶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적용하는 귀중한 시간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자유.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적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긴 시간 동안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침팬지에게 단어를 익히게 하면 침팬지가 어떻게 언어로 의사표현을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년 후에 침팬지는 140여 개의 단어를 외워 수화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팀은 그 단어들을 사용해서 어떤 문장을 만들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바나나가 먹고 싶다,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요구를 나타내는 문장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침팬지가 처음으로 조합한 문장은 매우 뜻밖의 것으로 바로 Let me out, 나를 놓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침팬지는 먹을 것이 아닌 자유로움에 대한 그리움을 말한 겁니다. 침팬지 역시 무엇보다도 자유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듯 자유는 인간이나 동물에게 있어서 본능적인 욕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이 과거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하에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착취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린당할 때 저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몸과 인격을 짓밟힐 때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를 빼앗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바로 자유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외적인 자유보다도 더 소중한 자유는 양심의 자유, 영혼의 자유입니다. 사실 이런 자유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내면적인 자유인 겁니다. 이런 내면적인 자유에 기초하지 않은 외면적 자유는 자칫하면 방종의 기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해방과 자유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해방이 보다 정치적이고 외적인 것이라면 자유는 근본적이고 내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자유란 무엇일까요? 이 자유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차라리 방종입니다.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게 자유예요. 아멘. 이것이 자유의 기본 원리예요. 이러한 자유의 기본 원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제안하신 선악과 하나만을 제외하고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제안은 최소요, 그리고 허락은 굉장히 넓었습니다. 최소한의 이 제한만 지키면 인간은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설정하신 이 자유의 기본 개념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참된 자유는 참된 구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벗어난 자유는 방종과 타락으로 기울여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또한 36절에서는 그러므로 아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해 그 진리에 구속될 때 참으로 자유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자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자로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또 어떤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경제적인 착취로부터 해방을 꿈꾸며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참된 자유의 삶을 살지 못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폭도로 변하고야 말았던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다만 정치적, 경제적 해방자로만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그러나 범사가 잘되기 이전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 양심에 대해서 내면적 자유는 생각하지 않은 채 오히려 외적인 것만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가 없고 돈의 노예가 돼서 오히려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많은 학문을 배웠지만 정신과 인격이 병든 채 지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탐욕과 정욕에 매여서 권세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몸은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망과 미움의 포로가 되어 겉은 자유인이지만 속은 부자인으로서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이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심령을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속박, 즉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진노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외적인 자유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돈을 만들어 놓고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술을 만들어 놓고 그 술에 취한 채로 살아갑니다. 술잔을 들고 있는데 그 술잔에 매여있는 인생인 줄 모릅니다. 또 인터넷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과 음란 매체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복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대는 핸드폰에 매여 있고 20대는 인터넷에 매여 있고 30대는 카드에 매여 있고 40대는 자녀 교육에 매여 있고 50대는 성공에 매여 있고 60대는 명예에 매여 있고 70대는 과거에 매여 있다. 맞지 않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 속에 속하여 살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다리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999명의 이 다리에서 자살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자 첫 번째로 자살하려는 순서가 되려고 거기로 첫 번째 순서가 되려고 달려간 사람들이 27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너도 나도 그 첫 번째 자살자가 되려고 그 다리로 몰려왔던 거예요. 경찰들이 그 27명을 뜯어말리라고 온종일 고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에 매여 사는 인생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매여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속전으로 치르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외적인 자유보다 더 소중한 내면적 자유, 내 영혼의 자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율법의 진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될 때야 비로소 그 십자가의 큰 사랑에 예속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진정한 자유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꿈꾸는 11번째 다세부 공동체로 큰 사랑에 예속된 자유 공동체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큰 사랑에 예속된 자유 공동체. 그동안 우리가 꿈꾸는 다세부 공동체는 첫째, 예수의 흔적을 가진 고난 공동체, 둘째, 새 생명을 소유한 부활 공동체, 셋째, 산소망으로 충만한 희망 공동체, 넷째,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갈망하는 말씀 공동체, 다섯째, 열린 비전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 공동체, 여섯째, 서로 발 씻기는 섬김 공동체, 일곱째, 미래를 살리는 미래 선교 공동체, 여덟째, 자손 대대로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는 효도 공동체, 아홉째, 천국 교제가 있는 사귐 공동체. 그리고 10번째가 맥주 감사주일에 생각해본 일상이 기적이 되는 감사 공동체인데, 오늘 해방 기념주일에 이어서 생각해볼 우리가 꿈꾸는 다세부 공동체 11번째가 큰 사랑에 예속된 자유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큰 사랑에 예속된 자유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 공동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럼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으로 자유를 얻은 우리는, 또 우리들이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는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 즉 범죄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38년 된 이 병든 자의 병의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건강을 회복했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는 육체의 향락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입니다만, 가오리연이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싱그러운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의 눈아래 다 보이는 듯 기분이 그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엇인가가 자기를 끌어내리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에서부터 이어진 연줄이 자기를 잡아당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가오리연을 보고 지나가던 바람이 은근슬쩍 말했습니다. 내가 그 줄을 끊어줄까? 연은 너무나 반가워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람은 칼바람을 일으키면서 그 연줄을 뚝 끊어버립니다. 그 순간 가오리연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땅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야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때로 하나님의 간섭과 지배를 귀찮아합니다.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고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을 때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내 마음에 뭔가 하면 금방이라도 될 것 같은 그런 착각과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은 그 연줄의 컨트롤을 받을 때 가장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에서 끊어지는 날이면 여지없이 깊은 골짜기로 죽음의 나락으로 추락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방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예속되는 실로 참 자유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때 기쁜 거예요. 네. 아멘. 남에게 선한 일을 할 때 기쁜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사랑의 노예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해주길 원합니다. 권리마저 포기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주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상대방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하고 싶은 그 사랑에 예속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스스로 구속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의 그 사랑에,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사명에 스스로 구속당함을 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결혼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한 사람에게 매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참 결혼할 자격이 있고 그 결혼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속박은 부자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매이기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이 있기 전에 뉴올리언즈 노예 시장에 한 흑인 소녀가 경매에 붙여져서 이제 새로운 주인에게 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소녀는 또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몰라서 매우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그 주인은 비싼 값을 주고 산 노예 증서를 이 흑인 소녀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나는 너를 자유케 하려고 너를 샀다. 이 소녀는 깜짝 놀랐어. 그게 정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자유인이 된 겁니까? 물론이다. 그럼 이제 제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지요? 그렇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는 주인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 삶을 주인님을 섬기는데 보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흑인 소녀는 자기를 사준 그 주인을 위해 스스로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사랑의 종로로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억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자유란 결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인의 소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이고 또 하나는 무엇에 예속되는 자유인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벗어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곳에 매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참으로 높은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매인바 되어서 사랑과 충성을 다할 때 진정한 자유인의 소명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인 에밀 브루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 예속될 때 자유롭고 진리에 묵힐 때 자유롭고 하나님의 은총과 소명에 사로잡힐 때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율법의 매인 인생, 지식의 매인 인생, 세상 정욕의 매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전에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립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 인생을 잡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자유를 위한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히려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소명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정말 감옥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부자유한 사람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분명 외적으로 보면 부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는 참 자유인이었습니다. 몸은 비록 구속되고 억압된 인생이었지만 그는 마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사랑의 종로로 타여 자유인의 소명을 잘 이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결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아멘.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가신 그 사랑의 종로로 타는 자유인의 소명을 아름답고 권세 있게 이뤄가는 실로 큰 사랑에 예속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진정한 자유의 삶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그야말로 큰 사랑에 예속된 자유 공동체를 우리 도봉교회 가운데 이뤄가게 되기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올해로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7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시에 곧바로 남과 북이 나뉘는 분단의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분단 79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어쩌면 통일은 해방보다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적 과제를 안고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려 생명의 속전을 치러 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진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민족이 믿고 따라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며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듯이 남과 북이 그렇게 화해의 장으로 나아가 우리 민족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그 고귀한 자유회로 불러주셨음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먼저 그 고귀한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해달라. 울타리를 벗어난 방종의 삶을 살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의 그 큰 사랑에 예속된 진정한 자유 공동체를 이루게 해달라고. 해방 7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이 다시금 자유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자유를 향한 부르심의 소명 안에서 통일의 과제와 국내적인 모든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옆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조용하게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해방 79전이 되는 해, 남과 북이 나눠지는 분단의 비극으로 이루어진 전 아버지 하나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해방보다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려 생명의 속전을 주신 주님,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진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요 이 나라 민족이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귀한 자유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해주시고 방종의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억압과 질고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해방 7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이 다시금 자유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을, 그분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임을, 우리 민족의 진정한 화해자임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를 위한 부르심의 소명 안에서 이 민족의 과업인 통일을 풀어가게 하여 주시고 국내적으로 어려운 요즘의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 생명의 속전을 이루어 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진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그 고귀한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 방종의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게 하시고 연이 연줄의 컨트롤을 받을 때 가장 자유롭게 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을 때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서로 종노릇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큰 사랑에 예속된 진정한 자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양손을 가슴에 얹고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이 땅에서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겠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참된 자유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참된 자유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79주년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이 민족의 해방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참된 자유는 참된 구속 안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내게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야말로 큰 사랑에 예속된 진정한 자유 공동체로서의 소명을 아름답고 권세 있게 이뤄가길 위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위해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을 고백하게 될 도봉교회 미래의 성도들 위해 오후에 있을 5.6여전도의 헌신 예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